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결코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목회자의 권위가 잘못 사용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또 교회 재정을 둘러싼 다툼의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은혜보다는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또 용서와 사랑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 안에 말로 인한 소문들로 인해 결국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던 분들조차 교회를 꼭 다녀야 할까?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질문 끝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는지, 교회의 희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한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양의 물품과 또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고 그만큼 돈과 향락,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거대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행해지던 제사 의식 중에 하나는 창녀와의 성관계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창녀와의 성관계를 포함한 음란한 행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또 음행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런 곳에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도 바울은 걱정했을 것 같아요. 교회가 분명히 이 도시가 주는 문화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 도시를 떠나고 나서 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이 교회가 정말 괜찮을까 염려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도자를 따라 편을 가르는 분쟁, 도덕적 타락, 소송, 성찬을 둘러싼 다툼 등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은 바울이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완벽한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문제 많고 갈라지고 부끄러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책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가르치고 책망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불러줍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는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는가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굳이 이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이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존재 자체보다 부와 성공이 곧 사람의 가치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이 도시에는 해방된 노예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자수성가해서 부를 쌓고 또 그 부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지위를 쟁취해 갔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이란 스스로 쟁취해서 얻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출세했는지가 그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너희는 성도가 되려고 애써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성도로 불려진 자들이다. 노력으로 인한 쟁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단어의 원어 하기오이스를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성도는 이 원어적인 뜻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떼어놓아진 신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코 도덕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또 그들의 행위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다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부르심을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복음의 초청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처럼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냥 정보로 지나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심장을 울립니다. 아,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삶의 태도 또한 변화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자기 규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또 쟁취해서 얻어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단순히 나의 신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고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었는지 또 얼마나 인정받는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사역의 열매나 직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노력과 성취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교회의 연약함이 먼저 보일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사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편이 갈라져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며 계속된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며 또 세상 법정까지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본다면 실망하고 책망부터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공동체에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를 향해 가장 먼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의 문제와 연약함 너머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의 부족함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보는 사람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증거를 2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분열과 다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이 말은 그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된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그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문제와 부족함이 먼저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감사보다 원망이, 기대보다 염려가 먼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그 현실 가운데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확신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8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에 너희들이 흠없는 자로 서야 한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너희들이 흠없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흠없는 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막연히 고린도 교회가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도 아니고 특별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에서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 한번 시작하신 일을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의 확신은 고린도 교회의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부족했고 여전히 문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을 보고 확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삶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를 위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는 단순히 관계를 맺는 정도를 넘어서 깊이 연결되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 끝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아닙니다. 돌아보면 수없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고 또 넘어졌고 낙심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한 이름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보다 교회의 연약함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의 희망은 교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희망은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또 여러 한국교회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게만 또 사람에게만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